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슈랑 드래곤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첫 절을 보면은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되어 있는데 이 경고라는 부분을 그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burden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근데 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인가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그러한 참된 성공을 염두에 두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지극히 소수예요. 성경적인 성공. 근데 대부분이 세상적인 성공을 마음에 그리면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대부분이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포지션을 얻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을 다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어쩌면 반쪽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반의 반쪽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이 80억이나 되는 이 세계 전 인구 중에서 이러한 참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말라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라기를 11조 때문에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라기 3장에 있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첫 절을 또 잘 캐치를 못해. 오늘날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우리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이들이 지금 대망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말라기를 보세요.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제3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이 그 뚜렷한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이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그 전에 이 말이니 해서 딱 안 되지만은 to his temp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템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어야만 되고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the Lord 주가 호련히 그의 템플에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예표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 정말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릴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그땐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근거 구절이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근데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에서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근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맨 마지막이 우리가 언더라인을 하셔야 돼요.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다 사랑할 것 같아. 근데 야곱과 에서라 할지라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야곱은 내가 사랑해. 근데 에서는 내가 미워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영적인 센스가 빠른 분은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지 하고 읽었던 성경을 막 우리가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뭐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을까를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말라기 1장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은 나올 때부터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비한 그러한 성품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장자권 같은 거야. 내가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어. 삶으로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에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여서라도 나는 그게 필요해 하고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마찬가지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현지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그 답이 말라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생각하세요. 똑같이 연결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돔은 말하기를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겠지. 하지만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다시 헐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문을 닫으면서 신약의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온 열방과 이방을 향해서 열릴 것이라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이것은 무슨 절간에서 이 어떤 템플에서 향을 올리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은 incense,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기로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pure offering, 깨끗한 제물인데 이것이 더럽다 깨끗하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pure offering, 깨끗한 제물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드릴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존중이 여김받는 것에 엄청난 그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사무엘상 2장에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그 스토리가 딱 연결이 돼요. 이들이 왜 문제가 있었는가? 레위 자손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가 이제 이 지금 말라기 끝에 와서 종합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이에요. 근데 말라기 2장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첫째 듣지 아니하고 둘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셋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딱 하나예요. 딴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이미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무서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외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우리도 찾지 잘못해서 외식에 집중하고 마음에 어긋나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3절에,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 그러니까 너희 자녀, 자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 seed, your seed. I will 견책할 것이다 라는 것이 I will corrupt.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망가뜨릴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망가뜨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제일 자식에 관심을 두잖아요. 자식에 관심을 둔다면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좋은 학원 실력 있는 선생 붙여가지고 무슨 점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서 2장 내용이 자녀를 견책한 다음에 주님이 그 당사자에게 뭘 하냐면 영어로 덩이라고 했어요. 똥. 말 그대로 똥이야. 한국말 그대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스프레드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여기서 드디어 나오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 중요해요.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 레위 지파예요. 모두가. 그러면 여기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건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과 동일한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에 너희가 아직 젊은 때에 너희가 정말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이 뭐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whole duty of man, 사람의 의무, 사람의 본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바로 그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미리 답을 알지만 왜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실패했어요. 겉은 되는데 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교회는 많은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누가 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야. 시간 나 지금 골프 이거 돼 있는데 뭐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였다는 거예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훗은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가 되미건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지금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는 게 개판이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장을 이 엘리와 그 두 아들 비느하스 홈리의 사건을 추억해봐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을 추억해봐요. 이전에 그 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신 찬송시를 올렸던 한나의 삶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왜 위대한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엘리와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한나의 그 삶의 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왜 사람 수에도 넘버에도 치지 않는 그 한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로 얻어진 그 사무엘은 엘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대면하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그러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카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자꾸 말라기에서 11조만 생각해. 그렇게 11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오늘 11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라기 11조만 피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말라기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장을 추억해 보면은 이 엘리 시대에 비느하스 홈리 시대에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이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말라기에서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 똑같이. 지금 엘리 시대서부터 끝까지 이게 체인지가 변화가 안 되고 계속 형식으로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fear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이분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돈 박사가 정말 자기 말대로 자기는 머리도 좋은 게 아니라 남들처럼 훌륭한 좋은 학교를 물론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왔으니까 좋은 학교인데 자기 말 맞다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옥스퍼드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력이 있고 무슨 수능 점수가 좋고 뭐 자기 평소 점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으로 좋은 학교를 간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게 이돈 박사.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어떠냐 하면은 우린 자꾸 학원, 점수 막 이렇게 겉을 돌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간증 속에 되게 잊을 수 없는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밀크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마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돈을 보태는 일에는 다 못해.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제자 훈련을 시켜갖고 와이프가 자기의 제자인데 와이프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장로니까 헌금 집계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 헌금을 했는데 자기 수입이 아닌데 수입보다도 더 많이 한 거야. 제가 관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를 불러다가 당신 꼽을 쳐둔 돈이 있냐고.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헌금을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내 수입이 그게 아닌데. 믿음으로 한 거죠. 이만한 수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워킹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살 때 돈이 있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집을 사는데 정말 수영장도 있고 아주 잘 고급 재료로 지어진 그러한 집을 갖다가 돈 하나도 없이 그 정말 하나님의 백으로 살게 되는 그 간증을 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카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라기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근데 에서는 내가 냅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했지. 그리고 신랑이 광야의 신랑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드래곤이에요. 마귀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 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짝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얄팍한지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의 하나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교하는데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고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죠. 친교를 하는데 가끔 이제 친교가 번거롭고 힘들고 부담이 되니까 도나스나 먹지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굳이 잘 먹으려고 그래 하는 것 같이 번패스럽고 막 귀찮다는 거예요. 이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듣고 계세요.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첫 번째 넘버원이고, 둘째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A Book of Remembrance, 기념책, 기억나게 하는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러니까 정한 날은 딴 게 아니라 한국말 성경에 그걸 번역을 하는데 In that day when I make up my jewels. 한국말 성경에 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나의 보석들을 내가 만든 이 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재료로 삼아서 jewels, 하나님의 jewels,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네. 그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내 중심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때 쟤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자야. 야곱같이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둘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그때 너희가 말라기 3장에 이러한 예언이 있어요. 너희가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 return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너희가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연결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근데 여기서 이 그냥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면은 all that do wickedly, 그러니까 아주 꾀를 가지고 행하는 자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안에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들. 그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특징이 악을 행하는 자들. 사람이 볼 때는 선하게 보여.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오직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성령을 속인 죄로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이처럼 이러한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로되.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힌트가 말라기서를 오늘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먹는 것과 다 관련돼 있어요. 먹는 거하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없고 지금은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somebody가 아닌 그냥 nobody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의로운 태양으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딱 보면 신데렐라가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그 못된 계모 두 딸 밑에서 그냥 온갖 그 종사를 다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이 지붕을 탁 아름다운 옷이 쫙 입혀지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잠시예요. 그렇죠? 잠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그 신데렐라가 입성하는 그 왕궁 본무대는 저 하늘나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변형시키는 줄 아세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미안한데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좀 찔릴 거야. 제가 이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 때문에 할 수 없이 읽는 거예요. 6절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7절 때문에 그렇다니까.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진짜 우파와 좌파를 얘기를 해요. 진짜 영적인 우파, 영적 좌파. 지금 세상에서 우파, 좌파 이거 자기네들끼리 나는 우파, 너는 좌파, 너는 좌파, 나는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돼 있냐면은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이 진짜 우파와 진짜 좌파, 영적 우파, 영적 좌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우파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좌파죠. 그러니까 양은 우파고 염소는 좌파야. 염소는 조금 기분 나빠. 그렇죠? 사탄의 마크가 또 염소잖아요. 뿔 달린 염소.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우파한테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에요. 한국말로는 복 받을 미래형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들이요. come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뭐가?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처음 조성되기 전부터 예비된 것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분에게 진짜 우파가 됩시다 하세요. 진짜 우파가 돼야 돼. 진짜 우파. 지금요 예수 안 믿고 우파하는 사람들 다 가짜 우파야. 이제 좌파한테 주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세요. 41절 뭐라고 돼 있어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이미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들의 그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 불못. 영영한 불못.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이 열리셔야 돼. 이번 우리 애들 리트릿 갔다가 오면서 트럭이 지나가는데 앞에 트럭에 닭들이 이렇게 케이지가 겹겹이 쌓여있는데 닭이 고개도 못 들어.
그 케이지에 쌓여가지고 하는데 어디 닭 잡는 곳으로 끌려가. 그걸 보면서 운전하시는 전도사, 아우 불쌍한 닭.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닭보다 더 불쌍한 게 인간들이야. 닭은 거기서 끝나. 근데 우리는 영원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 그걸 몰라. 뭐가 성공이에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웃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지금 울어도 지금 아파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웃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 지금 진정한 우파는 누가 우파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인 구절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신약을 하고 무슨 학위가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한 거라. 근데 반대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임금이 이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건 그냥 뭐 썸바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게 곧 내게 안 한 거야. 그래서 영적 이 우파와 좌파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했니, 공부를 했니, 학위가 있니, 디플로마가 있니, 점수가 높으니 낮으니 그거 상관없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친교를 하는데 이 친교는 우리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도넛 하나 먹고 땡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편하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접해야 돼? 지금 말라기를 쭉 보세요.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범패스러운 것 너희가 코웃음을 치면서 하는 걸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너희 총독에도 줘도 받지 않는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걸 받아서 무슨 양의 피를 소의 피를 먹는 분이 아니 마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나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한나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 사무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무엘을 도로 드리는데 뭘 싸가지고 드려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예물을 준비를 해. 숫소 3마리와 그리고 그 가루 한 에바. 에바는 35리터의 용량을 얘기해요. 한 에바 가루와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에 싸가지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가 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고 사무엘을 엘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자방을 삼죠. 사무엘. 그래서 사사기의 첫 사사로 하나님께서 등극을 하게 하잖아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제도를 뛰어넘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를 수직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돈 박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고는 무거운 건데 우린 자꾸 참 너무나 치사하고 어리석게 11조 하나만 보고 말라기를 꺼려하는데 이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한 구절은 빼먹었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앞에가 빠져 있어요. These people draws nigh unto me with their mouths.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빠져 있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두 번째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세 번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만 가지고 다 한다면 입만 가지고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마태복음 6장의 앞에서 주님이 너의 treasure,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엘리가 보세요. 주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책망한 내용을 봐요. 너는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그 성물을 짓밟고 그것으로 너희 배를 불리는 이 악한 놈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할 때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고생해. 마음이 있으면은 그 시계줄을 팔라가지고도 그 상대방의 머리핀을 사줘야 되고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라도 시계줄 없는 시계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계줄을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 지혜는 세상적인 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수가 아니에요. 꾀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받게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주님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나? 아르헨티나에서 누가 은행에다가 안 넣고 캐시로 집에다가 자기 혼자 비밀 금고를 만들어갖고 몇십만 불을 딱 해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마음 든든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손님을 보냈어. 손님이 싹 가지고 가게 하셨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아멘? 하늘나라 갈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저와 제 자녀들에게도 저도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커렉션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몇 달 전에 첫 봉급을 받았어. 하는 짓이 괘씸해. 한국 같으면 부모님 속옷 사줘야 되잖아. 전통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지 거부터 뭘 하더라고. 그래서 다 캔슬시켜서 캔슬시키고 올 스탑 뭐 어떻게 해야 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쓰지 말고 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달부터는 아빠한테 뭘 줘야지.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버든 워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자, 외식이 되지 말고 진짜 지혜를 짜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알려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패부와 그 동기와 우리의 진실한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